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빨간 옷을 많이 입고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장들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성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실은 성탄절을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는 두 날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은 12월 25일입니다. 서방 교회들,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하고 개신교회들이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동방교회입니다. 이 동방교회는 러시아 중심의 동방정교회를 말하는데, 이들은 언제를 크리스마스로 지내는가?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는 날짜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는 날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게 되는지 그 내력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사람들이 삼게 되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독교 초기 2세기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0년 동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거의 200년 동안에 크리스마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내에는 아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에 없는 그날을 굳이 결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교도적인 풍습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날짜를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가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서기 221년 여기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 기독교의 역사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제시하냐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날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때 탄생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정말 유행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트라 교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태양을 무적의 태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적의 태양이 탄생한 날을 그들은 기념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이 탄생하는 날로 기념하게 되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율리우스력. 우린 지금 어떤 달력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율리우스력을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율리우스 달력에 따르면 12월 25일은 동짓날이었어요. 지금은 12월 21일이잖아요. 근데 이 달력에 의하면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지는 낮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길어지는 그 시점을 태양이 탄생하는 날로
여겨서 대대적인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미트라 교도들은 그날을 뭘로 불렀다고요? 무적의 태양이 탄생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념 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태양이 탄생한 날이에요. 태양이 탄생한 날. 이교도들이 태양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화되는가?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적의 태양이 탄생하는 날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삼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로 옷을 입은 크리스마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일이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란 이름으로 둔갑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특성들이 지극히 이교도적이기 때문에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이날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탄생일은 기념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만삭이 되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아야 되는데 여관이 있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결국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어디다 누였냐면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 여관 하나 못 잡겠어요? 얼마든지 여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십니다. 다 양보하시고 그분은 어디로 물러 앉으셨냐면 마구간으로 물러 앉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굳이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면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마구간으로 물러 앉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고대했는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27쪽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얼마 동안요? 1,000년이 넘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야, 이제 뭐잖아. 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여기에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갈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그들의 찬양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담아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목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4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아주 손꼽을 만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보였던 자들은 소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천사가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베들레헴 들판의 미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직업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지 않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천사의 초청을 받고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목격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목격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여손지자였습니다. 그들은 봉헌식 때 아이가 태어나서 40일 만에 봉헌식을 하잖아요. 이게 40일 되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목격했던 이 두 사람이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별과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결국은 별을 보면서 악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소그룹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목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전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얘기. 그런데 몇 사람이나 과연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성전의 관리인들에게, 주변에 꽤 그래도 이 관직이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보겠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증언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여기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성경 박사들을 불러들였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러한 성경 박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즉각 얘기했어요. 어디서 탄생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즉각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고위 관직자들에게도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이 다 이 정보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이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마치 마구간에 내모으는 이러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그분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성극이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되어가면서 교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다 배역을 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윌리라는 아이였습니다. 4학년 또래의 나이였지만 지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2학년을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제 배역을 하는데 이 아이만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고민하게 됐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배역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말을 별로 하지 않는 배역,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여관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이렇게만 한마디만 해도 되는 그 배역을 윌리에게 맡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성극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 성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힘겹게 방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가 문을 쫙 열고서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방이 있습니까? 정말 다급하게 묻는 이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윌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방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선생님이 윌리야 방이 없다고 그래. 방 없다고 그래. 근데 가만히 있다가 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실망해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연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방을 쓰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날 연구는 글로 끝나버렸습니다. 비록 성극은 완성되질 않았지만 그날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빈방을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빈방입니다.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4년 한 해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빈방이 있어서 그분을 마음속에 언제나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는가? 진정 가난한 마음,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 속에 예수님은 그분의 방을 차지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똑같은 광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린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이제는 뭘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영감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과거의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목격한 사람들은 불과 손꼽을만큼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오늘 다시 한번 베들레헴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은 진정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연말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